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과 가족 그리고 모든 이웃과 세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서의 천사의 소식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이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이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예배를 집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많이 기도를 했는데도 나이 먹었는데도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한 것을 응답 주셨다 이 말이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실 때 분명하게 태몽을 주시고 꿈을 허락하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천사는 네 천사가 천사장입니다. 천사들 중에서 제일 리더가 바로 천사장인데 네 천사 가운데 첫 번째 천사가 뭐냐? 가브리엘 천사예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오늘날 이 메신저예요.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장이 바로 이 사가랴의 집에 와가지고 말씀하신 거지요. 아멘. 자, 근데 이 천사장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천사장은 누구냐? 바로 다니엘서 10장 13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서 보면 이 미가엘 천사장이 나오죠. 이 반주기도 미가엘 반주기라고 그러잖아요. 이 노래를 이제 부르는 이 천사장은 바로 미가엘이 노래를 잘 부르는. 이 미가엘은 뭐냐? 군대를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아멘. 군대. 자, 이 다니엘이 자기 나라가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을 때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가 20하루 동안 다니엘 기도라고 그러죠. 20하루 동안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했더니 바로 이 바사 국군, 공중권세 잡는 이 악한 마귀가 그 소식을 못 전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이 악한 마귀를 물리치니까 다니엘에게 계시가 다가온 것입니다. 응답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반드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해서 악한 귀신들의 문을 뚫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 천사가 바로 군대 장관 천사입니다. 자동차가 접촉사고 일발 직전에 딱 막아주시는 건 누구냐? 이 미가엘 천사예요. 미가엘 천사가 자동차를 탁 막아버리면 절대로 사고 나갈 수가 없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출발하고
항상 기도 가운데 운전하고 기도 가운데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천사장은 누구냐? 창세기 32장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이 천사는 바로 라파엘 천사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머슴살이 해가지고 크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금이 한양하고 있을 때 야곱이 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로 형 에서를 앞에 두고 야복강에서 큰 씨름이 벌어졌습니다. 그 씨름의 상대가 누구냐?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 그 천사장이 바로 라파엘 천사인 치료하는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야에라파, 치료자 하나님. 이 라파엘 천사는 치료자 천사였어요. 이래가지고 이 야곱을 큰 도뼈를 부러뜨리면서 야곱이 거기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이스라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가시를 먹고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염검, 이 불검이라고 합니다. 불검. 그래서 이 라파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신의 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도 보면 불이 타오르고 있지. 이런 불 기둥이 탁 그를 막아서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게 라파엘 천사입니다. 라파엘 천사.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천사장이 누구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마귀도 원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자, 이 천사는 바로 계명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계명성이라는 이 천사가 바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죠. 이래서 실제로 이 단테의 신곡에 보면 3개의 얼굴을 가졌고 6개의 날개를 가진 괴물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마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는 실제로 계시록 4장 8절에도 보면 4 생물이 나옵니다. 이 4 생물이 뭐냐? 첫 번째 생물은 사자입니다. 두 번째 생물은 바로 인자, 사람입니다. 세 번째 생물은 바로 송아지, 네 번째 생물은 바로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이 4 생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복음서에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고 해요. 사자복음, 나이야 사자복음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이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이라 해가지고 송아지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이라는 소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은 바로 인자로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네 번째는 바로 이 독수리로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성탄절 시즌에 사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요한복음까지 꼭 읽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유익과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10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이 70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면서 이제 사역을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돌아와 가지고 그냥 신바람이 났어요. 아,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기도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너희들이 전도하러 갈 때 내가 하늘에서 번개같이 사탄들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아멘. 계시록 9장 1절도 보면 다섯 나팔 가운데 땅에 떨어지는 별이 누구냐?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탄은요, 루시퍼로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교만해가지고 그 별이 땅으로 떨어진 것이죠. 공중으로 떨어진, 공중권세 잡는 그 일당이 마귀가 된 것입니다. 이래서 그 마귀가 바로 오늘날 그 이제 마귀의 족속들이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그 귀신들이 지상으로 사람들에게 내려와 가지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이 떨어진 별이 바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저갱은요, 마귀가 들어가는 이제 지옥입니다. 원래 지옥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바로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 열쇠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라고 그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교 기독교에서는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열쇠 번호, 비밀번호가 몇 번입니까? 마태복음 1616이야. 배우지? 잊어먹지 마.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 죄에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번호 하나 더 가르쳐 드릴까? 요한복음 3장 16절 316이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비밀번호를 알아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번호 못 누르면 천국 못 들어가지.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로 31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그랬죠. 이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바로 이 여자인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남자인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니까 쌍방계시 같이 통보해 주십니다. 결혼을 놓고 기도하면 남자 여자가요 같이 계시를 받습니다. 같이 계시를 받아야 결혼이 되는지 한쪽만 응답을 받으면 결혼 성사가 안 되죠. 아멘. 이래서 반드시 쌍방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마리아도 이제 처녀인데 어떻게 여러분 약혼한 처녀가 임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건 뭐라고 하냐?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러니까 아니 이런 인사말이 뭡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무슨 은혜를 말합니까? 처녀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잉태. 네 뱃속에 지금 아기가 잉태되어 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만약에 여러분 이 처녀가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시되면요, 유대 율법에는 그를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 돌에 맞아 죽을 이런 것이 은혜 받은 겁니까?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근데 천사가 뭐라고 하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를 덮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요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 마리아는 큰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결혼도 안 한 처녀에게 잉태해가지고 너 아기 낳을 거니까 예수라고 이름 지어. 딱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요 그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억지로는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하게 꿈을 꿨다든지 환상을 봤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요 믿음이 크게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확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담대해져 버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버렸어요. 걸어오라. 물 위를 터벅터벅 걸어. 터벅터벅 기적이 일어나 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렸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아들이 뭐냐?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출생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는 바로 비천한 자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 예수를 잉태한 자가 되어서 모든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성자, 아들을 낳은 성모라 해가지고 아주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목자들이 밤중에 양을 치면서 이리떼들이 다가와서 양을 해쳐가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이런데 바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깨끗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려움이 오죠.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 굿뉴스지.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할렐루야.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 바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약 성경에 기다리던 이 메시아가 오늘 이 출생할 것이다. 예수 탄생의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다. 증거물이 뭡니까? 바로 구유에 누인 아기다. 오늘날 이 구유라는 말은 우리가 말구유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당시 로마의 이 지배국가였기 때문에 말을 사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구유가 아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 해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구유가 아니고 뭐냐? 나귀의 구유라고 해요. 정확한 말로 나귀의 구유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옛날에 이 몽고군이 침입해가지고 제주도에다가 말을 기르고 그랬죠. 말은 원래 군사용 무기야, 무기. 기마병, 이렇게 팍팍 기마병. 이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말을 기를 수가 없었다. 나귀의 구유였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호적하러 올라가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전부 여관방이 매진돼 버려가지고 이 베들레헴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이제 집을 구하는데도 집을 못 구해가지고 바로 이 말구유, 가난한 낮은 곳에 바로 아기 예수가 출생했다 이 말이죠. 아멘.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해서 모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인생들, 이 죄인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사랑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힘을 가졌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권세가 있을 때 낮은 곳에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목자들이 바로 구유에 가봤더니 정말 아기 예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아기 예수를 찬송하고 축하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이들이 나가서 또 아기 예수의 소식을 온 천하에 전파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는 분. 십자가가 여러분요, 이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죠. 수직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여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시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예수님이 나라에 임하면 나라가 평안해지고, 예수님이 직장에 임하면 직장이 평화로워지고. 할렐루야. 오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이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손 들고 찬양 부르고 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평화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처럼 평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는 데마다 평화로워져야 됩니다. 가정마다 여러분 평화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에 평화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